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2월 20일에 이스라엘은 시내산을 떠나 11일간의 여정 끝에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 베이스 캠프를 칩니다.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애굽을 떠날 때 경험했던 당대 최강의 애굽 군사들을 물리치신 하나님에 의지하여 쳐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에게서 약간 주저하는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 공격에 앞서 그 땅을 먼저 정탐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그 땅에 보냅니다. 그런데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우울한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며 그곳의 거민은 너무 커서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며 그 땅의 거민들은 우리의 밥이기에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미 앞선 10명의 보고에 절망한 백성들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면서 그들을 죽이려까지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앞서 시내산에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과 똑같이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특이하게도 하나님은 이 두 사건 모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해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건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일까요? 이 두 사건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먼저 금송아지 사건의 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풍요의 신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풍요의 신으로 숭배되는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해낸 하나님이 애굽의 풍요의 신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투영되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풍요의 신으로 생각하는 것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고난과 부족함을 사용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반면 풍요는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사람들은 풍요를 바라며 그것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은 풍요를 누릴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지 기꺼이 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으면 풍요를 얻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이루어진다면 세상 사람 모두가 크리스천이 되었을 것입니다. 전도가 너무 쉬워졌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풍요라는 손쉬운 도구를 쓰지 않으시고 오히려 풍요를 경계하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어려운 도구를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반면 사단은 풍요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사단을 따르는 자들을 모아 죄의 종으로 혹은 돈의 노예로 만듭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풍요를 이용해 크고 높은 바벨탑을 쌓도록 밀어붙이는 한편 그들을 땅의 것만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하나님을 사단으로 전락시키는 신성모독과 같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죽어야 할 죄를 저지른 진멸의 대상으로 보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런 무서운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른 자들이 많습니다. 성공과 부를 자랑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간증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금송아지의 향기를 느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시는 신이라고 주장하는 번영 신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른 채 하나님을 이용해 풍요만 추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진멸하고자 하셨던 광야 1세대 이스라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탐꾼 사건의 문제는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그렇게 진노하신 것일까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이제 그들은 그 약속을 이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성취를 바로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였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그들은 적을 두려워하며 공격을 주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탐꾼 사건은 가나안 땅을 취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민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모든 불순종에서 하나님은 백성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불순종은 다른 불순종과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정탐꾼 사건의 불순종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정탐꾼들은 이상하게도 가나안 족속에 대해 겁먹는 나약함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일반 백성이 아니라 각 지파의 족장들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석연치 않습니다. 당시 그 시대의 족장으로 뽑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용감한 사람들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하나님이 당대 최강의 애굽 군대를 물리치는 것을 보았고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물리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승리를 맛본 자들이 겁을 먹는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실제로 더 많은 겁을 먹은 자들은 가나안 거민들이라는 것이 기생 라합의 증언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취하기를 거부하면서까지 해서 그 땅을 포기한다면 그들은 어디에 정착하려 했던 것일까요? 그들이 원하는 땅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첫 번째로 가능한 곳은 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듯 털어놓았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애굽은 풍요의 땅으로 비록 그들이 노예로 살았지만 광야보다는 낫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위 말하는 환애굽입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후에 다시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마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종에서 해방된 후에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된 구원을 맛보지 못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노엽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가능한 장소는 광야입니다. 지금처럼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광야는 결코 덥거나 춥거나 배고프거나 목마른 곳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말씀이 있었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애굽에서 당했던 극심한 노동도 없었으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인해 만끽할 수 있는 편안함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불행히도 그들은 그 생활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곳을 하나님과 율법이 있는 광야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광야 교회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훈련을 받는 곳이지 안주하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안주했고 가나안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 즉 약속의 땅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해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풍요의 땅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광야 교회에서도 안주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 정탐꾼 사건을 통해 현대를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후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성취될
아직 오지 않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 이미 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면류관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경주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따라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거룩한 소망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애굽처럼 풍요의 땅이기도 하기에 어떤 이들은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아갈 것처럼 부와 권력을 쌓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양 이 땅의 교회를 대형화한 후에 그 안에서 안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 땅에 교회를 세워야 하지만 교회 안에 안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훈련을 받은 후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바울이 애써 세웠던 소아시아의 교회들도 세상 속으로 녹아들어가 이제는 흔적조차 찾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 왔음을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 안주하면서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 그 안에 녹아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삶의 모습일까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 짓는 미소와 교회 안에서 행했던 양보와 봉사와 헌신이 가정과 일터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똑같이 행해지는 삶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4세기 성자인 요한 크리소스톰의 말을 새겨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늑대의 소굴과도 같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연약한 양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목적으로 늑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늑대를 치는 목자가 아니라 양을 치는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